한 달을 벨직을 해서 오늘 한번 특식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이제 계속 벨직만 하면은 굳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에 좀 리프레시 하려고.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란 희망의 종교다, 그거를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죠. 중풍병자가 병 고치는 이런 치유, 또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믿음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 대부분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위대한 인생의 주체가 된다. 그걸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종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변화와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참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외에는 천하 범사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만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는 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살펴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요, 또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질병과 싸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인생은 새롭게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바로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밥도 못 먹죠. 세면도 못 하죠. 심지어 얼마나 창피한 거, 용변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평생 그냥 남의 손에 이끌려야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게다가 남모를 죄를 가슴에 묻어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민 속에 빠져서 한없이 오랜 세월을 고통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얘기 그러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 눈에는 그가 무슨 죄를, 아니 맨날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는가 하겠지만, 그는 남들이 모르는 죄를 가슴속에 끌어안고 평생을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그에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풍병자, 내일에 대한 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희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오직 고통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하는 이야기들, 뭐 한강에서 뛰어내렸다, 차에서 그냥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 뭐 했다, 그런 얘기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사람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충격에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착각을 해요, 자꾸. 뭐 외부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데요, 사람은 의외로 작은 충격에 훨씬 더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들이 볼 때, 보통 사람이 볼 땐 그래요. 아이 뭐 저까지 걸 가지고 그래, 이런 거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작은 문제로 심하게 고민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도저히 앞길을 가늠할 수 없어서 막 헤매고 좌절하고 절망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1%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런 시계가 제로인 상태. 그 뭐 가을철에 저 한적한 저수지 옆길 달려보면 알잖아요. 그냥 안개가 꽉 차가지고 이거 바로 앞도 잘 안 보이다. 그런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 내일이 보이지 않냐? 1%의 가능성도 없냐? 앞이 안 보이는 시계 제로의 상황이냐?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쉽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문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 이런 가난이나 질병 같은 외적인 환경에 달린 게 아니에요. 왜냐? 가난에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못 고칠 병에 걸렸어도요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셨어요? 어떤 의사가 암에 걸려갖고 시한부를 받았는데 맨발로 땅을 밟고 다니면서 흙 밟고 다니면서, 모르시나? 야, 이거 모르시는구나. 궁금하면 500원. 아, 이걸 모르시네. 시한부 판정 받아가지고 이분이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분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시골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맨날 맨발로 숲을 밟고 다닌 거예요. 땅을.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의 그 뭐라 그 학설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갖고 정모를 해요. 같이 맨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맨발로 여기 뒤에를 한번 밟고 다녀볼까. 못 고칠 병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그 사람을 좌절에 몰아넣고 절망에 몰아넣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작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느냐?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종종 그런 애들 뭐 타령하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하고 제가 다닐 때하고 틀려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때 타령 누가 많이 했을까요? 잘 살다가 온 애들이 많이 했을까요? 못 살다가 온 애들이 많이 했을까요? 그때 당시엔 잘 살다가 온 애들이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매도 맞았으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훈련소 아직 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문은 저기 있고, 입소하는 날 우리 부모님이 내 옆에 서 있는데 나한테 걔가 그랬다니까요. 걔가 아니지. 상사지. 야, 이 개새끼 빨리 안 뛰어. 그랬다니까요. 네, 얼마나 놀려. 나? 그래, 들어가서 얼마나 맞았겠어요, 내가. 근데 그때 당시는 부모들이 좀 별을 달았다. 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교도소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군대의 장군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조사하잖아요. 야, 너희 부모님이나 친척들 중에 누구 별 있어? 아니면 뭐 무궁화 있어? 뭐 물어봐요, 다. 그래서 끝발 있는 애들은 싹 빼줍니다. 열애시켜줘요. 좋은 데로 보내주고. 그런데 걔네들 말고 부잣집 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 동기 하나도 부잣집 애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아, 이런 부잣집 애들은 열애가 안 돼요. 군대에서는 권력이 최고지 돈 많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군대 들어와가지고 뭐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밥을 먹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뭐 하루 종일 그 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또 30개월이잖아요. 지금 18개월은 이건 껌이에요, 껌. 30개월을 해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뭐 암담한 거예요, 걔네들이 볼 때. 그러니까 가끔 걔네들 중에 타령하는 애들은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 타령하는 애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온 애들이 타령을 한답니다. 왜? 부잣집 애들은요,
어차피 여기서 조금만 버티다 나가면 나는 다시 학교 갈 거고 또 유학 갈 거고 또 나가가지고 연애할 생각에 꿈에 부풀어가지고 애들이 타령을 안 한대. 부잣집 애들은 어차피 18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군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는 애들, 이거 웃기는 희망이지만 이런 희망이라도 있는 애들은 그냥 버텨낸답니다. 그런데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 속에서 그런 애가 있었어요. 부모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친척 집에서 얹혀 살면서 눈치만 늘은 애들. 걔네들은요, 군대 와가지고 군대가 탁 완전히 그 폐쇄된 사회 아니에요. 거기서 하루하루 버티고 버티다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에 갇히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유학 웃긴다. 대학도 못 갔는데, 뭐 연애, 뭐 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러면서 걔네들이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탈영하는 경우가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희망이, 이게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냐, 희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 힘들어도 요것만 버티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그 희망이 없으면 이게 끝이구나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실패가 약이 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예?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키고 자녀도 일으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 아시죠? 헤르만 헤세가 그랬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희망을 가지는 거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이 샘솟으면 그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희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떻게든 껴보려고 해도요, 얘가 자리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희망, 언제나 가슴에 품고 놓치지 말아야 될 희망, 우리 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상 절망적이고 회의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내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역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을? 그러죠. 예수님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들어간 거죠. 그래, 이렇게 희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좀 품고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 이상한 사람들처럼 맨날 기도원에 들어서 막 패면서 이야 감기막이야 나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사와 의술과 이런 거 가지고 고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차이가 엄청 크다니까요.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중풍병자잖아요. 침상째 메고 온 거 보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하는, 다른 어떤 중풍병자들은 그래도 걸어 다니잖아요. 한쪽만 마비돼서 막 이러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막 이러고. 근데 이 사람은 꼼짝을 못하니까 침상째 메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중증의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을 메고 나왔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희망이 들어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희망이 없었으면 그 짓 하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안 해요. 저 같아도. 왜 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하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희망을 품으면 희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현실에 도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 뭐 나사렛이나 베세다 같은 도시들을 보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큰 지붕 밑에 집이 10채, 20채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들이 막 10채, 20채 있는데 지붕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크지가 않겠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큰 지붕 밑에 집들이 많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집과 집 사이의 골목들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당연히 좁게. 우리 옛날에 이 신림동도 거기서 저 청량리에서 쫓겨난 사람들 와서 살던 판자촌이었잖아요. 엄청 좁았어요. 엄청나게 좁았어요. 예. 그런 집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인슐라라고 불러요. 인슐라. 저런 거예요. 지붕은 하나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으로 치면은 아파트예요. 세계 최초의 아파트가 저거예요. 인슐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다. 인슐라는 이스라엘이 아닐 텐데 로마의 가옥 형태인데 이럴 거예요. 맞아요.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저거. 로마의 평민들, 하층민들이 사는 가옥의 형태인데 왜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저런 집이 지어졌었느냐?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을 데가볼리라 그래요. 데가볼리 들어보셨죠? 데가볼리는 테카, 열, 볼리, 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의 10개의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었느냐?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풍으로 지어진 도시들이에요. 또 어떤 도시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에게 지배를 받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도시들도 있었고, 이런 도시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중부와 남부,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에 사는 집들하고는 가옥의 형태가 틀려요. 저렇게. 그런데 저런 집이었어요. 지금 저런 집. 그 좁은 골목길, 벽과 벽 사이에 난 아주 좁은, 겨우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 그런데 그런 골목길을 지금 이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지나가려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어. 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설사 우리가 사업 다 들어먹고 결혼에 실패하고 진로가 막히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골목길에서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좌절했어도요,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고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니까요. 저 친구들 보세요. 희망이 들어가니까 그 짓을 하잖아요. 침상째 메고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시도하게 만들어요. 희망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꿈이 있고 희망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꿈과 희망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만나요. 군중들을 만나요.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이. 그러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애물은 뭐냐? 자, 19절, 18절,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무리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은요,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방꾼들일 수도 있고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쟁자 있잖아요. 다 경쟁자. 그 좁은 길을 가로막고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는 길을 막아선 인생의 경쟁자들은요, 비켜주지를 않아요. 먼저 지나가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양보할 줄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자기들도 지금 주님을 보겠다고 찾아 나온 건데, 어? 아,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한다고 비켜줘요? 절대 앰뷸런스 와도 안 비켜줄걸요? 무조건 자기가 먼저 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우리가 뭔가를 희망에 쳐서 시도한다고 해서 그 시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도하는데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시도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해요. 이처럼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되게 하지를 않아요. 못 되게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께로 오던 그 네 사람의 선한 의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친구의 문제를, 친구의 병을 좀 고쳐보겠다고. 그 선한 의지,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이 선한 의지가 꺾여버리는 순간에 직면한 겁니다. 인생의 경쟁자들 때문에, 방해꾼들 때문에,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 몰인정한 인간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저기 권사님, 저 김정민 권사 앉아 계신 곳쯤 되겠죠. 보여요, 빤히 보여요. 목소리도 들려요. 한 발자국만 조금만 더 어떻게 밀치고 나가기만 하면은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만나고 지금 막 병을 고침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기만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가로막은 인간들이 비켜주질 않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경쟁자들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봤죠. 퇴직금 다 털어서 동네에다가 자그마한 마트 차렸어요. 몇 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300m 옆에 이마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여기다가 띠하고 대기업이 이러면 되냐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들어갈 길이 없는지라.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은요,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직장의 길도 안 보이고,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아이디어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결혼의 길도 안 보이고 진로가 막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낙심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어요. 아직까지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인들 중에 절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자식들 중매해달라고, 애들 결혼 못할까봐 중매해달라고. 전 지금까지 딱 네 커플 중매했어요. 그리고 네 커플 다 결혼시켰어요. 저는 반드시 결혼할 사람만 중매합니다. 서약을 받아요, 양쪽 부모한테.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뒷말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누구를 소개해도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알고 교제해라. 진짜 급한 사람들이 그거 사인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딱 제가 평소에 찍어놨던 애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니들끼리 만나봐라.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기에 그 여자의 부모님이, 여자는 교사였어요. 남자는 조그만 중소기업 다녔어요. 맨날 이 불평이 그냥 다 들려와요. 자기 딸에 비해서 남자가 좀 처진다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래서 불렀어요. 헤어지게 할까요? 가만히 두고 보시라고. 몇 년만 지나면은 지금 다른 사위들에 비해서 이 사위가 우리 집사님에게 정말 크게 할 거라고. 말 그대로 됐어요. 말 그대로. 안 믿으시네. 예. 그럼 딱 그래요. 제가 그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다 짝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중매해달라고 오면은. 그분들은 급하잖아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목사님 지금 40이 넘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기다리세요. 짝이 있어요. 정말 짝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날까요? 보세요. 자, 제 손바닥 한번 쳐보세요. 짝소리가 나지. 짝이 있다니까요, 다.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엔 짝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자살은 지옥입니다. 요즘에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난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사람들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잘 모르겠어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 아마 거의 99%는 못 만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아니,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저가 자살하지 않았으면은 차라리 나을 뻔했다. 기회가 있었어요, 그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하고 나면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모습이 원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손으로 파괴한다? 용서 못 받아요, 그건.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다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끝장내지 마세요. 중풍병자 메고 나온 사람들 보세요. 무수한 사람들이 앞길을 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병든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얘네들. 내가 빨리 어떻게든 해서 청년부 뭘 좀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청년들 포기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은 이 무리들, 이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장애물이 아니라 뭐였냐?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더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라고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인생의 행복을 주는 이 희망과 꿈을 절대 쉽사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길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길이 실패하면, 한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 이 무리들도 그랬죠. 좁은 인슐라의 골목을 지나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당황했겠죠. 당황하겠죠. 저 같아도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야, 지붕이 막혔는데 뭐. 야, 그냥 저거 뚫어버리지 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은 막혀도요, 하나님이 준비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는 순간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잖아요. 이거 만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만용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야, 이런 정신 나간 짓이다 아니냐? 그 지붕 부수면 저거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거를 쟤네 참 믿음 좋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 씁시다. 블레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거는 위에 블레포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블레포예요. 호라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적 지식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보는 것. 그게 호라오예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본다라는 말인데 틀려요. 그럼 그 당시에 그들을 막았던 무리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이걸로 봤겠죠. 사람의 눈으로 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있나 저거.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봤어요? 요걸로 봐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야 쟤네들 믿음이 있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호라오라는 말 속에는 인정한다, 아신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들어있는가? 요게 문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 알면서 대답 안 할 때 제일 저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은 보이는 거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야. 믿음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 믿음은 보이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흔히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보이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보이게 되었느니라, 드러나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믿음이 보여요.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앉는 자리의 변화입니다. 앉는 자리의 변화. 처음에는요, 맨 뒤나 아니면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큰 교회 가보면은 안내를 해도요, 여기서는 맨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기둥 뒤에 앉아요. 그거 안 보여요. 앞에서. 뒤에 거기 앉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다 믿음이 좀 자라면은요,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중간까지 나옵니다. 중간에 앉아요. 그러고 나중에는 더 믿음이 자라면은 앞자리에 와서 앉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한마디씩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철야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그뿐입니까? 11조도 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러지 않았는데, 자꾸 눈에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믿노라 하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노라 하면서 주일날 껄핏하면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참 이런 설교할 때 조마조마하고 그러지만은 혹시라도 누가 이런 말 듣고 또 시험 들까봐.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과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은요, 좌절하고 낙심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말도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앞을 가로막은 이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파싱해보면 파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하나 동사는 사실 하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니팔형, 칼형, 히엘형, 피알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같은 단어라도 어떤 형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능동이냐 수동이냐, 완료냐 미완료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거 해가지고 뜻이 한 단어가 10몇 개가 나와요. 뜻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게 히브리어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 문장을 파싱을 해보면은 무슨 뜻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전 정보도 없었어요. 주님의 인도만 기대하면서 따라 나갔어요. 주님의 인도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갔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널 데려가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근데 그거는 언제 나타나요? 그때 요만큼씩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큼 가, 저만큼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평생을 25년 동안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 같이 우리도 앞을 못 봐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1년 뒤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가정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알면은 뭐 다 대비했지. 알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다 해가지고 그냥 돈 벌 궁리 다 해놨겠지. 못 봐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보지만, 안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냥 하나님이 가 그러니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평범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도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도 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뭘 봐야 됩니까? 나침반 봐야죠. 뭐 나침반 없으면 나무가 기울어진 방향을 봐라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침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침반 있으면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고서 얘가 어디로 가리키느냐 골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던 나침반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딴 거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면 좀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래도 조금 더. 할렐루야. 저 뒤에 끝까지 안 하네. 할렐루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성도는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안 보는 게 문제죠. 따라합시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성공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처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뒤로 안 물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뒷걸음질을 치지 못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 눈치를 보고 해야지. 한 사람이 한 번밖에 기회 없어요.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에? 노루요? 땡. 에? 소? 땡. 토끼? 땡. 고양이요? 오, 땡. 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세 사람만 더 해봅시다. 세 사람. 뱀? 땡. 두 명 남았어요. 두 명. 닭? 누가 했어요? 아까 한 사람이 했죠? 반칙. 아니에요. 땡. 네. 강아지? 우리 집게 뒤로 잘 걷던데. 땡.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 그냥 확 질러봐요. 뭐. 쥐? 땡! 아싸! 끝났어요. 말. 말만 뒷걸음질을 못 쳐요. 에? 해보세요. 말은요, 뒤로 못 가고 항상 이렇게 돌려가요. 이렇게 돌아서. 네, 뒤로.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영상을 찾아보세요. 네. 만약에 말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찾아오시면은 뭐 사드릴게요? 내가 아웃백 사드릴게요. 아웃백. 찾아오면 지금 찾지 말고 예배 끝나고 찾아요. 네, 찾아오면 내가 사드릴게요. 네.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말만 못 그래요. 말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과 같이 돼야 돼요. 성도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난다는 게 뭐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에다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시작. 뭐가 창피해요? 왜 못해? 다시 한번 시작. 선배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용기가 꺾여서 후퇴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보세요. 침상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벗겨내고 달아내려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딴 사람들 저기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 주니까 펄떡펄떡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는데 돌아가겠어요 집으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무슨 일 있어도 조문하러 갔으면 조문을 하고 와야지. 안 돌아오죠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나 봐요.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돌아옵니까? 왜 피합니까? 만나야죠. 여러분 희망 가지고 현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찬송가 기억나세요? 몇 장 불렀는지? 주보 보지 말고 몇 장? 오, 야! 내가 저거 음료수 하나 줄게 내가. 미리 뭐 준다고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이에요. 끝나고 내가 음료수 하나 줄게. 우리 부른 287장에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찬송가 가사 그거까지 기억하면은 내가 과자까지 얹어준다. 뭐라고 했어요? 287장. 찬송가 가사는 제목은 기억나세요? 예,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럼 머릿속에 빨리 통밥을 굴려보세요. 막 너무 범위가 길어요? 후렴만. 그냥 다 보고 하는 거 뭐.
후렴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목락 면류관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뭐라 그래요?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따라합시다. 확실히 받겠네. 예. 희미하게 받겠네가 아니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요, 주님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긴가민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바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습니까? 예. 여기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있죠. 방언의 맛을 좀 보세요. 아멘은 안 하네. 다 하나 보네. 그럼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은혜가 뭔지 궁금한 분들은요, 은혜의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보면 맛을 하는 샘표 간장 있잖아요. 네? 맛 보면 딴 간장 안 먹어요. 전 지금까지도 샘표 간장. 네. 맛을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장애가 있어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힌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그 길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과 통성기를